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투쟁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좀 많이 더웠는데 그래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휴가지에 있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혹은 3터에서 1터에서 이 더위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신앙의 척도로 제시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 하나하나의 속성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맨 첫 번째 열매인 사랑과 맨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바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과 절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열매인 절제입니다. 이 두 성령의 열매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이잖아요. 사랑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는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다 해주는 거죠. 계속 내 식대로 계속 막 퍼주는 거야. 근데 그게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조금 서먹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릴 때 막 살을 비비고 사랑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던 그걸 똑같이 애들한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춘기 아이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겁니다. 절제의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는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자녀가 장성해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사랑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에 많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남성 그룹 비틀즈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이 여러 명작들을 남겼지만 Let It Be라는 노래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비둬입니다. 그냥 둬. 방황하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뭘 막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비둬. 그래서 도 중에 최고의 도가 내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사랑의 은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은사,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은사가 절제의 은사구나. 오늘 가르침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읽을 거고요. 오늘 말씀 낭독은 유윤희 집사님이 해주십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8장) 무사히 구원받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섬이 몰타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뜻이 맞아주었던 것이다.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이다. 바울이 마른 나무를 하나름 모아서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독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어나왔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 토박이들이 보니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원받았지만 디케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나쁜 일도 겪지 않았다. 한편 토박이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오르거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곳의 둘레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 그 섬의 우두머리 곧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앓이 전염병에 걸려 드러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 선물로 우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고 배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디오스쿠로이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시라쿠사에 닿은 뒤에 3일을 머물렀다. 거기서부터 닻을 걷어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가 지나니 남풍이 불어왔다. 둘째 날에 우리는 포티올리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를 받아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거기로부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이까지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한테 말했다. 제 자신은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례에 거스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갇힌 몸이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에 보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형당에 마땅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야 사람들이 반대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민족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둘러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한테 말했다. 우리로서는 당신에 대해 유대아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르러서 당신에 대해 뭔가 악한 일을 알리거나 말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을 정해두었다가 바울이 묵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힘껏 증언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한마디를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하여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겁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멘.